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마지막 주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2025년 하반기, 후반기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능력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가운데 성령운동의 센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운동의 센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능력교회는 여러 가지 이름이, 여러 가지 제목이 붙여진 기도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40일 여리고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나오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이 우리 여리고 기도회 때 기도 시간 가운데 여러 가지 특별 행사를 가집니다. 지난주의 경우는 사도신경을 암송을 했는데, 밤 11시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사도신경을 암송했습니다. 사도신경은 한 100번을 외운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신경 100번 암송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리고 기도회 정도 나와야 우리 인생에서 이제 챌린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참 특별한 기도를 하다 보면은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께 분명히 이제 뭔가 잡히는 바가 있어가지고 이 사도신경 외울 때나 기도할 때 어떤 체험이 좀 없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에 환상이 그렇게 보였대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여러분 깊이 있게 기도를 하면요, 눈을 감아도 보이는 영안이 열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저도 영안이 열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뭘 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과거에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 전에 우상에게 빠졌던 그런 죄 지었던 현장들이 그냥 환상 가운데 보여서 깊은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했노라 고백하시는 성도도 있었고, 또 어떤 성도님들 가운데는 기도를 하는데 막 마치 꽃가루가 날리는데 막 눈발이 쫙 날리듯이 막 계속 사도신경을 외우는데도 이게 막 눈발이, 아니 꽃가루가 눈발처럼 막 날리는데 어느새 자신의 옷도 흰 옷을 입고 계시더라, 이런 환상도 보셨다. 어떤 분의 경우는 막 머리에 막 전기가 막 찌릿찌릿 이런 체험을 하셨다. 그래서 이런 체험의 공통점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양상이야 여러 가지지만 우리가 방언할 수도 있고 전기가 올 수도 있고 환상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으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것이 바로 공통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려면요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 주님의 능력을 받아 이번 여리고 기도회를 통하여서 정말 믿음의 챌린지,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면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담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소아시아에 보낸,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편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7교회의 이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아멘. 그래서 7글자를 따서 뭐라 그랬죠? 에서, 거두, 사, 빌라. 7글자를 외워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중에 두 번째 교회였던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주님께 칭찬만 들은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주로 꾸지람과 칭찬이 공존하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 칭찬만 들은 교회였다. 왜 그러냐? 대박해의 시대를 끝까지 견뎌낸 박해와 순교를 견뎌내고 교회를 지켜냈던 순교자의 신앙을 가졌던 교회였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바로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 오늘은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잠깐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예, 저 반도가 아나톨리아 반도인데 그 7교회가 이 지금으로 말하면 나라로 말하면 튀르키예요. 터키. 그 터키에 가시면 저 아시아의 7교회를 이제 보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버가모는 어디에 있냐면 지난주에 나눴던 서머나 교회 위로 80km 위쪽에 있는 교회가 바로 이제 버가모 지역인데 그 버가모 지역의 특징이 다음 사진을 보면요, 네, 굉장히 고도가 높은 곳에 있습니다. 해발 고도가 390m에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서 이 버가모 도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우뚝 높은 곳에 있습니다. 버가모가 굉장히 잘 보여요. 그래서 그 우뚝 높은 곳에 무엇이 있을까? 예, 여러 눈에 띄는 신전들을 저 장소에다 배치를 해놨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13절 말씀해 보면 상반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버가모가 어떤 지역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 네가 있는 너희 교회가 있는 버가모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버가모가 사탄의 권좌라고 주님께서 말하냐면 이게 아까 그 구름으로 생긴 게 높이 솟아온 지역에 신전들을 나눴는데 그 여러분 특히 그리스 신화의 최고 중요한 신이 누구예요? 제우스죠. 제우스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바로 저 버가모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이 버가모 자리에 제우스 신전이 어마어마한 큰 신전이 바로 저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버가모가 또 유명한 게 뭐냐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이 있는데 아스클레피오스 신이 뭐냐면요, 뱀신이에요. 뱀신. 그래서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다 독사를 갖다 놓고 그 독사에다가 복을 달라고 빌었던 곳이 바로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에요.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버가모에 가면 가장 많이 보고 오는 것인데 이게 세라피스 신전인데 이집트 신화에 보면요, 세라피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지옥의 신이랍니다. 지옥의 신. 그래서 저 지옥의 신에게도 복을 달라 빌어가지고 그야말로 이 버가모 지역은 뭐냐면 사탄의 권좌가 있다는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온갖 그냥 잡신들이 신들의 총회를 만들어 놓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들이 저곳에 모여 있었다. 그래서 사탄의 권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 시간에 서머나 교회가 황제 숭배에 있어서 어떤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서머나 교회의 그 서머나 자리가 황제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황제 숭배가 출발했던 출발지, 황제 숭배의 출발지가 서머나 교회인데 그러면 이 오늘 세 번째 교회였던 버가모 이 자리는 버가모 자리는 황제 숭배와 관련돼서 어떤 곳이냐면 황제 숭배가 꽃 피운 곳이에요. 서머나에서 출발된 황제 숭배가 이 버가모 자리에서 완전히 꽃을 피운 자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그 황제가 이 버가모 자리 다른 식민지와는 달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사형을 언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총독 본디오 빌라도죠. 로마 총독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유대는 식민지인데 사형 집행권이 없어요. 나라에 이게 왕도 있었지만 사형 집행권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식민지가. 그런데 여러분 딱 한 군데 로마 식민지 가운데 재판권과 사형 집행권을 준 도시가 있으니 그 자리가 바로 버가모예요. 왜냐? 이 버가모가 황제 숭배를 너무나도 어마무시하게 잘하니까 황제 입장에서 너무 이쁜 거예요. 너희들에게 자치권을 주겠노라. 너희들에게 사형 집행권을 주겠노라. 그러니까 그만큼 로마의 입장에서 너무나 이쁜 도시가 바로 버가모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주님의 성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가 매우 매우 어려운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다. 황제 숭배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먹고 살 방법이 없는 자리가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이 바로 이제 안디바인데, 13절 말씀을 보니까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빨간색 밑줄 긋은 그 PPT도 있는데,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나와요. 그 증인하면 뭐가 떠올라요? 여호와의 증인 떠오르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증인이 martyr라는 단어인데, 이게 증인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목격자, witness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또 뭐냐면 순교자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목격했기 때문에 그의 살아계심을 나의 생명을 걸고 증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러분 증인, martyr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한 주님의 증인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안디바입니다. 안디바. 이 안디바가 누구냐? 버가모 교회의 감독인데, 우리로 말하자면 목사님이에요. 버가모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이 버가모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안디바에 대해서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성경에는 그냥 안디바라고만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버가모가 황제 숭배로 유명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어느 날 로마의 관리가 버가모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안디바를 체포해가지고 그 신전으로 끌고 왔습니다. 신전으로 끌고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안디바야, 너 로마 황제의 신상에 절을 하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때에 안디바는 뭐라고 했을까? 당연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주 예수님 이외에는 일체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러자 로마의 관리가 화가 나서 노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안디바야, 온 세상이 너를 대항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을 했을 때, 이때 안디바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면 나는 온 세상을 대항하여 예수를 주라 시인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안디바란 이름이 바로 그 뜻이에요. 안디가 안티파스예요. 안티, 대항하다 인가. 그 다음에 헬라어를 좀 아시는 분, 포스, 파스가 한다는 게 올이라는 의미예요. 안티파스, 온 세상을 대항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비라리하고 있는 온 세상에 대항하여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로 시인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때에 이 대답을 들었던 관리가 격분하여서 뭐를 했냐? 놋가마를 달궈 버려가지고 그 달군 놋가마에 안디바를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달궈진 놋가마에 불타 죽은 분이 바로 안디바였어요. 그 안디바를 배출해낸 교회가 어디다? 버가모 교회였다. 예수님께서 이걸 아시는 거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의 위대한 점이 뭐예요? 위대한 목사님을 둔 거예요. 버가모 교회 목사님, 정말 좋은 목사님을 둔 교회여서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이 안디바처럼 정말 순교를 당하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는 이런 참된 목사님이 많이 나온다면, 그 목자를 바라보고 많은 성도님들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타락의 가장 큰 원인은
성도가 아니라 우리 목회자예요.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목자가 험한 길 가면 양들도 험한 길을 따라가기, 목자가 바른 길 가면 양들이 바른 길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성도님 기도하잖아요. 목사님이 열심히 하나님 섬기니까 우리 성도님 따라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런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안디바와 같은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이런 안디바 같은 좋은 목사님을 배출했던, 그래서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장점이 있지만 한 가지 더 주님의 꾸지람과 책망을 받았던 교회가 바로 또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어떤 꾸지람과 책망을 들었는가?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담임 목사님이셨던 안디바가 순교한 이후에 여러분 시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순교를 하셨어도 여전히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와 세상의 신으로 숭배받는 시대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부류로 나눴겠죠. 한 부류는 저도 우리 담임 목사님 안디바 목사님의 이 신앙을 본받아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아가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는 참된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뭐예요? 유명한 속담 있죠. 우리나라에 뭐가 포도청입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말하면서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하여가를 외쳐가면서 세상에 야합하는 사람들이 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현상 속에 누구는 황제 숭배를 거절하여 죽기까지 주님 앞에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지만 또 버가모 교회 일부 사람들이 그 버가모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안디바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타락과 세속화의 길을 따라갔던 자들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말하기를 이 세속화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을 한마디로 뭐라 말합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 뭘까요? 구약 시대에 모세 오경을 읽어보신 분 아마 발람의 이야기를 알 거예요. 이게 발람이 아마도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부돌 출신이라는 것을 봤을 때에 굉장히 유명했던 점쟁이 같습니다. 우리 무속인들 가운데서도 신발이 센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막 쫓아가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영험한 신 값받는 사람들을 많이 쫓아가는데 아마도 그 시대에 굉장히 메소포타미아 전체에 유명했던 점쟁이로 보입니다. 발람. 그래서 술사라 하기도 하고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별명이 여러 가지예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을 누가 고용을 했느냐? 모압의 왕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이 이 사람을 고용을 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그 사극에 보면 장희빈 보면 항상 나오는 스토리 있죠. 클라이막스. 장희빈이 뭐래요? 중전의 자리를 탐내고 원래 중전이었던 인년왕후의 이 인형에다가 뭐랍니까? 독침 써가지고 막 저주주술을 하잖아요. 마치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전체를 저주해달라고 발람을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영빨이 매우 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몇 번이고 하려고 그랬는데 막았어요. 이때에 아마도 발락 왕이 신하들에게 물질을 어마어마하게 싸가지고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모압 왕에게 말했겠죠. 제가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저들을 막으셨는지 제 입에 저주를 나오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저에게 한 가지 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저주하지 않아도
저들이 하나님의 저주에 빠지면 되겠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요? 하나님이 직접 때리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모압 바로 평지 경계에 모압 땅에서 가장 이쁜 여인들을 색출해 주십시오. 뽑아서 경계선에 서서 바로 저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서 음란하고 요염한 춤을 추게 만드십시오. 아마 그 여인들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가만히 못 있을 텐데, 그러면 그 남자들을 바로 바알부올 신전에 가서 나랑 그 신전에서 죽은 자에게 제사상 음식 한 번만 먹으면 너랑 잠자리 하게 해줄게 라고 제안하면,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조리 거기에 달려들어가지고 모조리 우상에게 제사한,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 먹고 성적으로 범죄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가만히 두지 않고 그들을 때릴 것입니다. 제 전략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발람이 이런 어마어마한 전략을 내밀었는데 통했다 안 통했다? 통했다. 몇 명이 죽어나갔을까요? 이스라엘 남자 몇 명? 24명이 아니라 240명이 아니라 2400명이 아니라 24,000명이 죽어나갔어요. 마귀가 이 우상의 제물과 나오잖아요.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 이 발람의 교훈이 고스란히 초대교회 버가모 교회 안으로 들어와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황제 숭배 섬겼던, 그리고 제우스 신전에 가면요 뭐가 가능합니까? 그곳에 가면 뭐가 가능해? 우상의 제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뭐가 있어요? 신전 창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고대 신전은요 전부 다 7,000명에서 8,000명의 신전 창기가 있어가지고, 신전 제의가 뭐냐면 신전에 거하는 여자, 신전에 거하는 남자들과 잠자리 가지는 게 여러분 제의예요. 우상의 제의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장사도 못해. 예수님을 믿으면 가난해. 예수님을 믿으면 안디만 목사님처럼 목이 달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오직 시저는 나의 신입니다, 시저가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면 바로 뭐가 되냐? 가서 장사도 할 수 있고요, 가서 음식도 먹을 수 있고요, 신전 창기들하고 놀아날 수도 있어요. 아주 안녕이 보장돼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냐. 그런데 여러분, 그 시절에 니골라라고 하는 자가 등장해서 구약 시대에 발람이 가르쳤던 그 교훈을 교회 안에 고스란히 넣었어요. 니골라. 지난번에 우리 에베소 교회 때 말씀 잠깐 들었습니다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여러분, 제가 니골라에 대해서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니골라가 누구 출신이었냐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70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70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이런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던 그런 신앙이 매우 좋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온 교회에 인정을 받았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골라가, 그랬던 니골라도 신앙이 떨어지고 배도하니 결국은 자기만 배도하는 게 아니라 뭐냐? 이거예요. 니골라 당의 교훈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천국 갈 때는 영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는 원래 악하기 때문에 육체로는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야, 술 먹어도 천국 가. 야, 상접집 다녀도 천국 가. 걱정하지 마. 너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이렇게 가르치는 애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요새 구원파잖아요. 구원파. 우리 교회, 건전한 교회에서 구원파를 가지 못하도록 막는 이유가 뭡니까? 니들이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파 다니면 구원 받는다고 헛된 가르침을 가르치냐. 그게 바로 니골라 당의 교훈이고 그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우리 능력교회가 하전동에 있었을 때에
우리 청년들이 좀 있었는데 믿음을 가졌던 청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등졌습니다. 대학을 들어가고서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등졌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얘야, 왜 교회 안 나오니? 하는 말이 뭐냐? 학교에 갔을 때는 친구들하고 맨날 술 먹는다는 거야. 대학교 때 맨날 학교 갔을 때 술 먹는데, 그러다가 교회 와가지고 술 먹었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자꾸 회개 기도하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이런 위선적인 모습이 너무너무 싫어서 자기는 이제 교회 안 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 아이의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직분자녀들의 자녀들이 대학을 갔을 때 겪는 거의 80%의 일이 아마 이런 일이에요. 우리 학생들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직장을 생활하면서 여러분 접대하고, 그러면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얼마나 많이 하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니골라가 당시에 어떤 얘기를 하냐? 그래도 구원 받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냥 죄는 제대로 짓고 교회는 나오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을, 이런 행동들을 하더라는 것이죠. 시편 106편 말씀에 보면, 그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부월에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여러분, 양화대교입니다. 양화대교를 건너가기 전에, 이쪽에서 강남 쪽으로 건너가기 전에 왼쪽 편에 보면 양화진 묘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절두산 묘지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양화진 묘지와 절두산 묘원이 다른 곳인 줄 알았는데 같은 곳이에요. 다만 절두산은 뭐냐면 캐톨릭 성도들이 죽어서 묻혔던 자리가 바로 목이 달아난 장소에서 절두산이에요. 그리고 우리 서양 선교사님들, 우리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묻힌 곳이 바로 양화진인데, 우리 조선에서 서학, 천주교, 이 기독교를 여러분 배척시켰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를 금지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조선은 무슨 나라입니까? 예의의 나라예요. 조상 숭배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이외에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은, 죽은 자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라고 가르치니까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약용 선생 아시죠? 정약용 선생의 이 형님이 있고 동생이 있는데, 이 정약용 일가가 다 서학을 받아들였던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영화 얼마 전에 보니까 자산어보라고, 그게 정약용 선생의 이 형님이 쓴 책이 바로 자산어보인데, 그 가운데 정약용 선생의 동생은 이거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처형을 당했어요. 순교자가 됐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조상 제사를 드리지 않은 그런 죄로 말미암아 처형을 당했는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독교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근간을 지키지 못하고 마치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조상 제사해도, 조상을 제사하고 죽은 자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도 우리의 구원에는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했다면, 여러분 아마 오늘날에 우리 한국 교회는 지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 우상에게 흡수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능력교회 성도님들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는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설교를 하다 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결코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상에게 절하고 기일날, 설날, 구정, 추석 이럴 때에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런 버가모 교회 성도들, 발람의 교훈을 따른 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5절, 16절. 오늘 16절 말씀.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그럼 따라합시다.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지금 이거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께서 누구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들,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세상과 짝하고 세속화된 그 성도들과 주님이 뭐 하신다요? 싸우리라. 주님의 입의 검으로 싸운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그냥 뭐 아니면 도예요. 복음은요 뭐 아니면 도야. 하나님 믿으면 뭐, 하나님 배반하면 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배도한 그들과 세상과 짝한 그들과 주님께서 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들었던 간증 가운데 조윤기 목사님 그 간증이 있는데, 하루는 조윤기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최고 성도가 많은 최대 교회다 보니까 일반 성도뿐만 아니라 그 성도 가운데는 재벌가에 속해 있는 분들도 교회 성도로 나오는데, 하루는 이제 목사님이, 조윤기 목사님이 그 성도를 위해서, 재벌 차장님, 회장님이죠, 재벌 회장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속으로 확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너 그 회장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라고 응답을 주시대요. 아니, 목사님이 당연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당연한데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하나님, 그 회장님, 그 성도님은 그래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한 분인데 하나님 어찌하여 그 회장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니까 했더니 하나님 말씀, 우상에게 절했느니라 라고 말씀을 주시대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확실하니까 바로 예배 끝나고 호출을 했다. 이제 당회장실 면담을 들어갔는데, 회장님 어디 갔다 왔습니까? 자리에 앉으십시오. 어디 갔다 왔습니까? 쭈비쭈비 다들. 당신 우상에게 절했습니까? 라고 물었다니. 그랬더니 쭈빗쭈빗하면서 목사님이 감이 잡히는 게 있어서, 당신 김일성 동상에게 절했지? 얘기를 했더니, 누가 그럽니까? 말을, 누가 그러긴 하나님이 알려주셨지. 알고 보니까 이제 목사님은 그분이 북한을 간지도 몰랐고 더더군다나 김일성 동상에게는 절을 한지는 더더구나 몰랐는데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감히 당신이 김일성 동상에게 절을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감히 우상을 섬길 수가 있느냐, 우리 교인이 이렇게 말을 했더니, 목사님, 변명을 하는 거예요. 북한에 가서 비행장에 내리면 손에 꽃을 주고 강제로 김일성 동상에게 절을 해야 북한 땅에 발을 디디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요 겉으로는 절을 했지만 속으로는 사실 기도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절을 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면서 속으로 기도를 할 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절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니 그런 기도를 누가 받아주냐고. 예? 그러면서 이제 바로 책망을 했습니다. 당신 오늘 당장 오살리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금식하고 회개하라. 근데 그렇게 그냥 목사님이 추상과 같은 호령을 내리면서 선포를 했는데도 내가 그냥 속으로 기도했는데 이게 무슨 큰 죄가 되냐면서
회개를 하지 않았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재벌가 이 기업을 손을 대시는데 정말 잘 나가는 기업. 조금만 지나가면 30대 재벌 안에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는 그런 재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재벌의 손을 대시니까 연수의 부도가 나는데, 망해도 어떻게 그렇게 그냥 무너지는지 완전히 그냥 빈손 털고 망했다. 이런 간증을 조영기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6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 축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지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있으니까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여러분 이기는 그가 누구예요?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걸어갔던, 타락한 성도들이 걸어갔던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안디바처럼 심지어는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회사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에 있으면서 예수 이름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있지만 삶 가운데 신앙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써 세상을 이겨나가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그 이기는 그에게는 주님께서 두 가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천사의 음식이라고 써있어요. 그 하나님이 천사의 음식을 공급해 주시니까 그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이 40년을 여러분 광야를 돌면서 병이 안 걸려요. 광야에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수선집이 어디 있습니까? 옷이 안 떨어지고 신발이 안 닳는 거예요. 그런 정말 엄청난 원더풀한 기적에 병도 안 걸리고 신발도 안 떨어지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었던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감추었던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만이 경험하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수험생들이 주일날 다 그냥 학원 가고 주일날 다 수능 공부하러 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주일 성수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 그것이 바로 감춰진 만나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안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을, 주님의 지혜를, 대학신학의 문을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추어진 만나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어 이기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이런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바로 감추어진 만나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더 주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흰돌을 주시겠다. 버가모 지역에 이런 유적지가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네, 흰돌. 네, 버가모 지역에 가면 저런 흰돌이 있어요. 흰돌. 여러분 근데 흰돌이 뭔지 아십니까? 당시 버가모는 재판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했죠. 재판을 하면은 여러분 결과가 뭐가 나오냐? 유죄와 무죄가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 있죠? 재판장이 유죄로 판결된 자에게 검은 돌이 나와요. 그러나 무죄로 판명돼요. 죄가 없다로 선포된 자에게 뭘 주느냐? 재판장이 그에게 흰 돌을 줍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말은 너가 지난날에 죄 짓고 살았지만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가 믿음을 지키면 너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무죄 방면해 버리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고 기억지 아니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먼 곳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옮겨버리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천국의 주인공으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흰 돌에 뭐가 쓰여 있느냐?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흰 돌에 뭐가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돌에는 서충은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 서충은, 김광자, 또 정준교 뭐 이런 우리 이 이름들이 다 어디서 났느냐? 우리 부모님이 주시던가, 또는 우리 뭐 목사님이 주시던가, 우리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시던가, 우리 윗분들이 주셨죠. 근데 그 이름이 좋은 이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보니까 이름을 보니까 말년이 있어요. 딸년 그만 나와 해가지고 말년으로 이름을 줬더라고. 그 이름 가지고 살아갔잖아요. 가슴이 아프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긴 자에게 주시는 흰 돌에는 이름이 있는데 New Name,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지어주신 이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집도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아름답고 영원한 새 이름을, 천국의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받은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주님과 받은 사람 간의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 승리의 무죄의 거룩함에 깨끗함에 흰 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들으신 저와 여러분, 정말 버가모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그에게 감추어진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줄 것이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버가모 교회의 승리한 안디바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감추어진 만나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흰 돌을 받는 주인공이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